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그 일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여러분 그 글자는 바로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말도 여러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여야만 할지, 또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7장 1절 오늘 말씀의 그 시작을 보면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 유대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소위 옛 구분식으로 따지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그러면은 이제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다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지역에 있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갈릴리는 여러분 북쪽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 그러면 사마리아를 수도로 떠올리는데, 그 사마리아에서도 더 동북 방향 쪽으로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다로부터 많이 북쪽으로 올라와 있는 여러분 자신의 어떻게 보면 태어나셨던 그 나사렛 인근 지역에서만 계속 계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유는 이 남쪽에서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우리가 12절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분분하였습니다. 일부는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여러분 이 대적자들이 나타남으로 예수님께서 일단 갈릴리 쪽에 머무르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초막절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라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야지, 모든 이 큰 일을 드러내는 사람 중에 은밀히 숨어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언이 여러분 이제 초막절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초막절은 장막절이기도 하고 마지막 추수 때에 큰 잔치를 벌이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라. 정말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당신의 일을 시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나 진심에서 우러나온 조언이 아니라 사실은 그 형제들조차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 보고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는 것이 진심된 그런 조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조롱하는 의미로, 왜 여기서 가만히 있느냐, 너가 그리스도라 하면 가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한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조롱 어린 소리로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즉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또 오늘 이 성경을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면서 요한의 공동체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매우 큽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알고 이 산 증거까지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답변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때와 너희 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걸어가야 될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의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의 때, 더 나아가서 모든 제자들의 때를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그 제자들의 때는 늘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할의 차이는 도대체 어느 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 우리가 가까이를 두고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 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때는 언제든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이미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은 이미 지금부터 늘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형제들까지도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안 믿고 있었더란 이야기예요. 이 제자들 때는 이미 되었는데 증거해야 될 사람들은 증거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때만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는 말씀.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그 일은 하지 아니하면서 자꾸 예수님의 때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될 때입니다. 이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때를 먼저 충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짧은 미래로 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 주님께서 남겨진 그 사명의 때가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제자들의 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 더 큰 역사 속에서의 때를 보자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여러분 어느 절기와 맞물려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시나요? 유월절에 감당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죠? 이 유월절을 앞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감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초막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유대의 절기와 예수님의 때를 같이 맞물려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장자들의 생명 모든 첫 생명을 태어나는 것의 첫 생명을 가져가시는 여러분 그런 엄청난 그 재앙을 이 애굽 땅에 펼치시게 되는데 그때에 누구가 이 재앙을 피했습니까? 모든 태어난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들마다 바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를 기리면서 이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를 기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면서 사망의 그것을 유월하여 주셔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처럼, 그래서 사망이 면하게 되어진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니까 이 유월절의 때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십자가를 앞둔 유월절의 때라고 한다면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지금은 어느 절기예요?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1년의 절기로 치자면야 한 해 안에서는 유월절이 먼저 오고 초막절은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옵니다. 그죠?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 텐트를 쳐놓고 마지막 추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과일들이 보통 추수가 되는데 이 과일들로 풍성하게 가장 마지막에 가장 모든 나머지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축제의 기간을 벌이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팔절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주께서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선포하는 거 나팔이잖아요. 마지막 초막절은 천국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기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영원토록 잔치를 벌리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초막절을 주님께서 아직 그때는 나에게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이 때를 두고 말씀하자면 지금 성육신하셔서 주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 이 때는 어떤 때냐? 마지막 잔치를 벌려야 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를 지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지 마지막 잔치를 벌려야 될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서와 맞물렸을 때에 여러분 그 마지막 그 마지막 한 일회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회의 때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때에서 바로 마지막 때로 이어져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님께서 이 복음의 사역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연기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들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이방의 수까지 확산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종말이 되겠죠. 그 마지막 주님의 천국 잔치가 이루어짐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당장 이 예수님의 당대의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놓고 동시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아직 아니라, 지금은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놓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나중에 다시 재림 때 하실 것이고, 지금은 주님께서 먼저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그 유월절의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때는 그것처럼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때는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때, 이제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이 되는 때는 이미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서는 갈릴리에 머무르셨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남겨둔 채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갈릴리에 계셨지만 그냥 갈릴리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뒤따라 올라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중에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누구는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아니라 그런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은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를 알고 있었던 그 형제들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느냐는 거죠.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결국 너희의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해야 될 사람들은 자기의 때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우리의 오늘 이 시대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경각심을 갖고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서 별로 중요한 내용 없네.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그냥 막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이 7장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어서 정말 우리 주님을 영접하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살아가야 할까 되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냥 주님께서 뭔가 하실 때 주님의 때 이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 주님의 때에 주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느냐,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제자로서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 던지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때가 이를 때에 주님 앞에 나설 때 착하고 순종된 종아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